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제목은요, 히브리 원어의 제목은 그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를 따서 핫대 바림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그 뜻은 그 말씀이라는 뜻으로 모세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한 신명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명령의 진술이라는 뜻의 한글 제목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이 신명기가 씌워졌습니다. 저자는 모세이고 수신자는 출애굽 광야 생활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 가나안 선민 역사를 이어갈 이스라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후손들이 이 신명기의 수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출애굽의 최종 기착지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절대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또한 모세의 죽음과 또 출애굽 시대의 그 종교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0장까지는 전반부는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서 행한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지나간 모든 광야 생활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설교한 내용들이고, 두 번째 부분에는 31장에서 34장까지의 이 후반부는 모세의 유훈과 또 모세의 죽음의 기사와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말 그대로 이 출애굽의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면서 절대적으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바라보면 앞에 부분에 1절부터 읽어드렸던 8절까지는 이 신명기가 시작되면서 어디에서부터 이 고별 설교가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러니까 바로 출애굽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회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또 18절에서는 이제 모세의 사역에 보조하는 일꾼들, 레위인들을 선발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19절에서 30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회상하는 첫 번째 그 회상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가라고 한 땅을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사건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후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의 죄를 지었고, 32절에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범했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6절까지 이 백성들의 불신앙의 죄악으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10하룻길밖에 될 수 없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혹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1장의 신명기 내용입니다.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또 다시 같은 잘못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출애굽 2세대임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황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정탐 실패의 이야기를 교훈삼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세대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정복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끌어 가실 때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제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오시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무리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거역하고 때마다 신감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런 지각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2장 3장 뒤로 계속 쭉 가서 보면은 그 커다란 불순종의 사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들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들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안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직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쉴 곳과 살 곳을 찾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모세는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 말 것은 불순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움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 것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믿고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1000부장을 세우시고 100부장을 세우시고 50부장을 세우시고 10부장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사소한 일을 판단할 때 공평하고 규천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공평하고 규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취할 행동은 어떤 행동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해야 할 것의 말씀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따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내려놓지 않으시고 안고 걸어오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먼저 가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하지 말 것은 절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